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끝나고 가져가세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요. 이거는 목에다 걸고 다니면 참 좋아요. 이 죄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 막걸리 한잔 먹으세요 하고 김치 까다 하고 쫙 닦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풀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고 우리 밥 한 끼 먹세 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한테 지은 죄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푸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란 뭐냐? 자, 죄값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얼마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서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이 구약 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죄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 막걸리 한잔 먹으세요 하고 김치 까다 하고 쫙 닦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풀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고 우리 밥 한 끼 먹세 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한테 지은 죄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푸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란 뭐냐? 자, 죄값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얼마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서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이 구약 때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39절 말씀 보면은 시몬은 한 가지의 사건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사람이 시몬입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우고 머리털로 씻겨드린 사건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시몬은 어떻게 봤느냐? 부정적인 면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으로. 왜 저런 짓을 할까? 아니, 저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말리지 아니할까? 아마 예수님은 왜 저 여인의 과거의 행사를 모를까? 참 추잡하고 더러운 여인이었는데 거기를 까우뚱거리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자, 그 다음 45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네가 콩나라 팥나라 말은 잘한다. 그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던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신분 과시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뿐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기울이질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가정의 가정 교육을 알 수 있고 그 가정의 애절 교육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뒤에 뭐 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속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외부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논바닥에 메로가 먹어버렸어. 왜 안 나오시오? 안 나가라? 왜 안 나와라?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니까 메로가 다 먹어버렸어, 우리 나로는. 근데 메로 먹게 하나니 몰라 믿을라, 몰라 믿는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메로가 했어, 안 했어? 안 했대. 안 했으면 메로 먹지. 예수님 외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자기 집에 초청한 것과 똑같습니다. 좀 과시해 보려고, 야, 역시 시몬은 멋있는 인간이구나. 과시해 보려고 그랬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 혹시 내가 시몬 같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모든 걸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심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헛사배 같은 내 존재가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여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그녀가 행실이 좋지 않아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보면은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그녀의 행실을 많이 씹었을 것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로 선포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말이 많고 말이 빠르면 안 됩니다. 무심코 창밖으로 던진 담뱃불이 온 산을 불태워 버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한마디 뱉어버린 것이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켜놓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처되고 상대방의 사람을 괴롭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만 편하면 됩니까? 비록 그녀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헐뜯는 것은 삼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개가 대회 잘 나오다가 타락해서 술 먹고 담배 핀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라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언제 그 마음을 변화시키 위해서 이 자리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한 일 한번 살펴봅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 향이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무엇을 부었으니? 향유를 부었으니. 여러분, 울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발에 입 맞췄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경의와 경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녀는 눈물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시몬은 입맞추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 발에 입맞췄습니다. 시몬은 올리브도 머리에 부어드리지 아니했지만 그녀는 향유를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잘하고 없다고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하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적게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41, 43절 말씀 보면 시몬과 그의 행동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오늘 41, 43절 말씀 보면 시몬과 그의 행동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갚을 힘이 없게 되자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감격하고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47절 말씀이 참 47절에 보면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가 주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릿돌로 발을 써드리고 눈물 흘리며 감격받은 것은 사함받고 사랑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누가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도 눈물을 흘린 것도 머리토로 발을 씻겨드린 것도 그 동기가 용서받는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용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 용서가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향기도 없고 나에게는 눈물도 없고 나에게는 입맞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녀의 헌신과 사랑,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면은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면 모든 것이 함께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면 마음이 갑니다. 사랑이 가면 몸도 갑니다. 사랑이 가면 물질도 갑니다. 입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만 잔치상 되지 말고 행함에 잔치상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니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니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목할 것은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머릿돌로 발을 썼기 때문에 구원받고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죄사함 받게 할 수 있게 했고 주님은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언했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향유를 드린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털로 써드린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몸이 가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물질 가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마음 가고 물질 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큰 마음을 들이고 얼마나 큰 물질을 들이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와 축복은 비례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떼부자 되게 해주시면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큰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 무속품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세 가지 교훈 중에 세 번째는 편안히 가라 했습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편안히 가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고 나면 편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차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히 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박계정 모처럼 외출을 하려고 해도 손가락질 까봐서, 흉볼 까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 피해 다니고 밤에만 다니고, 근데 그녀에게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이 선언은 감격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너는 구원받았다. 내가 너에게 편안을 준다. 편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편안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너도 구원받았다. 내가 너에게 편안을 준다. 편안히 가라. 오늘도 주께로부터 듣는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편안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